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과 다시금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십광야 수풀에 있습니다. 십은 헤브론 남동쪽 유다 사막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 십을 데절트, 즉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을 피해야 하는 다윗에게 이러한 사막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위기가 계속되자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한복판 그 숲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분명 곧 잡힐 거라는 절망 가득한 생각을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친구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숲풀 가운데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다윗을 찾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고 처진 어깨를 두드려주며 다윗이 느끼는 감정에 동조해주는 그런 가벼운 몸짓과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요, 우정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진짜 교제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위로를 보십시오. 다윗에게 잊혀져 가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합니다. 나에게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건네는 내가 아니라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한 레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갑내기 혹은 비슷한 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를 적게는 20살, 많게는 30살의 나이 차이로 추정합니다.
나이로도 친구가 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경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그저 가만 보고 있어도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됩니다. 그에게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로 볼 때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볼 때도 이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8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들은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자기의 어젠다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데 익숙합니다. 동료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에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해 슬며시 나를 드러내고 심지어 상사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남을 슬며시 낮추는 발언을 흘리기도 하며 그렇게 나를 선전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방해나 치밀한 계획과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어리석은 경쟁일 뿐입니다. 모두가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튀려고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얍삽한 계산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울이 되느냐 요나단이 되느냐는 한 끗 차이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는 다시 이어지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지만 그러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도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또다시 움직입니다. 21절로 23절을 보니 사울은 여기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7절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멀어져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무척이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을 빌어 자기 뜻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주님, 하나님, 예배, 찬양, 교회 등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내 저 깊은 마음속에는 나의 내면의 동기에는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속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옷깃을 다시 한번 여며야 합니다. 24절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전이 또 펼쳐집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좁혀오는 사울의 포유망을 느끼며 가슴 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다윗을 블레셋 군사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다윗을 구해내시는 것이지요. 결국 28절에 보니 사울은 다 잡힌 것 같은 다윗을 포기하고 급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바위를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란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분리할까요? 사울과 다윗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는 다윗은 거기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에 점철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셀라 하마느곳이란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어려움과 위험에서 아찔한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분리해 요새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God is in control.